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영원히 그 말씀들을 지킨다고 했지 않냐.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하셨는데 지키지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시는 하나님, 보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솔직히 이 말씀들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만 해석을 하냐? 그것이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하셔서 1611년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1600년 동안 1611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셨다. 처음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속였죠. 그래서 그 1611년 동안 보존된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구 라틴 벌게이트였다. 그 5세기에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기 전에 순수한 기독교 그 신자들이 봤던 구 라틴 벌게이트라는 게 있다. 그 구 라틴 벌게이트가 1600년 동안 사용됐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좀 아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구 라틴 벌게이트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구 라틴 벌게이트, 그러니까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성경인데 그 구 라틴 벌게이트가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1611년 동안 보존됐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 근거를 대달라고 하면은 근거가 제로라는 거죠. 제로. 그냥 설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해석하는 이 바보 같은 것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본다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유치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라고 아마 상당히 비웃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 12편은 영어로 주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어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12편에 대해서 저희를 지키사 그러니까 영어로는 여기 보면은 keep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떤 것을 받냐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들은 말씀들을 이렇게 받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근데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한번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요 댐이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아니면 세번역 성경이 잘 번역됐듯이,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모든 성경들이 다 그것을 우리, 저들,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표현을 한 것처럼 모두 다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네들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전부 다 우리로 그것을 바꿔버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도 이제 히브리어 학자들한테 여러 번 확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종교에서 2016년 5월에 이것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이들의 보존론 교리가 과연 바른 것이냐 라고 해서 이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에 있는 모든 구약학 이 학자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서 이 시편 12편 이 7절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 유율주의자들이 이 말씀들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문법상 맞느냐? 라고 이제 그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됩니다. 뭐 이제 제가 책을 썼을 때도 여러 번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은 너무 뻔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댐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 스트롱 코드에 보면은 565라고 되어 있습니다. 565 쭉 올라가 보면은 이게 565번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키사 하려면은 이 말씀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저희를 지키사, 우리를 지키사를가 그 스트롱 코드를 보면은 8104번입니다. 8104번을 쭉 올라가면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남성 명사가 여성 명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사람들이 이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상 보면은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저희를 지키는 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히브리어 기초 문법에 이 남성 명사는 반드시 남성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명사는 반드시 여성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히브리어를 잘 알아서 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 문법이라고, 기초 문법. 그러니까 히브리인들한테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 7절이 말하는 이 그것들을 그들을 지킨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가련한 자, 그 다음에 그 눌려있는 궁핍한 자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장에서 뭐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이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예, 신실한 사람과 이 진실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고 아첨하는 말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 신실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들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실한 사람과 이 진실한 사람들은 서로 거짓말을 해대는 이 사람들, 그리고 아첨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무슨 일을 당하냐면은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로 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끊는다는 거예요? 예, 이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끊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려 하여도 5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이 가련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신실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들이겠죠. 왜 가련합니까? 서로 거짓말을 해대고 아첨으로 그들을 끊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그 6절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6절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받느냐? 5절에 주님은 말씀하신다를 받는 겁니다. 5절에 주님은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베풀겠다. 내가 그들에게. 그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고 도가니에서 달려낸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누구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신실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영원히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이라 어감도 많이 다르죠. 주께서 이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근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죠.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니,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번역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같은 본문인데 완전히 번역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요? 증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자들인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비행기 한번 타서 정 안 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 한국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 대한성서공회, 세계 성서공회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잠깐 그 비행기 타고 가서 이게 누구를 지킨다는 거냐라고 한마디 물어보면은 5분도 안 걸립니다. 답변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진실한 자들을 주님께서 지킨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그 왜곡을 내서 이 보존론의 교리로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그 히브리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제대로 속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게 아니다. 히브리어 봐라, 남성명사하고 여성명사잖냐, 어떻게 남성명사가 여성명사를 받을 수 있냐, 말이 안 되잖아. 모든 학자들이 왜 우리 개역성경에,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모든 성경에, 그리고 외국에 번역된 모든 영어 성경에 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냐? 그것은 히브리어 문법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영어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한 보존론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이분들이 더 속이고 있는 것이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 번역자들이 이 댐이 그 헷갈릴 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난해주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적어 놓냐면은 이 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 댐 있잖아요. 그것 댐을 갖다가 6절에 보면은 6절 끝절에 보면은 워드 있잖아요. 퓨어 워드. 이 말씀을 받는다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미리 킹제임스 이 번역자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파란 HEB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HEB. 여기 보시면 빨간 십자가 모양 난해주. 여기도 십자가 모양 있잖아요. 이게 확대해서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십자가 모양 있죠? 여기서 십자가 모양 있죠? 이건 히브리어에서 그를 받는 것이다. 힘. 그리고 everyone of them. 그들 각자를 보존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각자를 보존하신다라고 이미 킹제임스 성경 이 번역자들이 이미 이 난해주에다가 전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왜냐? 이것이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지 혼동할 수 있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난해주에다가 저렇게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킹제임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까요? 이 난해주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 난해주라는 거, 그 다음에 서문, 이 본문 외에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뭐만 보존했냐면 이 본문만 보존하셨다. 1611년 본문. 그래서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도 된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영국에서는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이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의, 영국 사람들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영국 성공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은 이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국 성공회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카톨릭의 신학을 이어받았죠.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오늘날 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 성공회 학자들의 이 견해들을 흡수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학문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은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료만큼은 변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료를 잘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 난해주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뉴킹제임스 성경에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본문만 보존하시다. 본문만 이라고 이제 사기를 친 것이죠. 하지만은 이 사기마저도 이제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때문에. 우리가 왜 오늘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비진리를 드러내는 것. 왜 비진리를 드러냅니까? 진리가 드러나야 되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은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은 희생에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사역이잖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이렇게 방관하고 방치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정말 좋아서 할까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이것 때문에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그죠? 뉴킹제임스 성경의 난해주 가보세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난해주가. 그래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뉴킹제임스도 보지 마라고 합니다. 왜? 그 아래 난해주가 너무나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 구절은 거의 모든 사본에 없다. 이런 구절들. 킹제임스 본문만 봐야 되는데 뉴킹제임스를 보는 사람들이 난해주를 딱 보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거의 모든 사본에 없대요, 목사님. 왜 그러면은 원래 없는 겁니까? 이렇게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리고 있는 겁니까? 진실을 가립니다. 진실이 가려지면 뭐가 가려집니까? 진리가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숨겨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수법입니까? 하나님의 수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이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의 책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뭘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네, 성경. 그것도 이 영국과 미국에서 270년 동안 사용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용된 횟수로 따지면 거의 400년 넘게 사용된 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이 역사 시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누구였냐? 이 벤자민 G. 윌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선교사, 그 다음에 메릴랜드 근처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워싱턴 제임대학교 신학부 학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태어나서 20세기 중반에 이제 중반까지 활동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1930년에 뭐를 썼냐면은 입증된 우리의 흠정역 성경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왜 이 책을 썼냐면은 이 사람이 안식교 교인이지 않습니까? 1881년에 영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성경이 개혁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270년 동안 보고 있다가 무엇을 했냐면은 그 킹제임스 성경에 너무 많은 오류들이 너무 많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 거장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 하다못해 스펄전 모두가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진 게 뭐냐? 이 킹제임스 성경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오류가 너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가장 타격을 입은 게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것이 이 안식교였습니다. 안식교 교리. 그래서 이 윌킨슨이라는 사람은 이 입증된 우리의 흠정역 이것을 이제 쓴 것입니다. 1930년에. 그래서 이 책은 거의 25년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뭐 안식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누가 뭐 그 자기네 교리를 그 보존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잖아요. 그래서 25년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시편 12편 아까 말씀드린 시편 12편 6절 7절을 그 댐을 갖다가 그 앞에 있는 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하신 성경이 킹제임스 바이블이다. 라고 이제 보존론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930년이면 80년 전에 이 책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말이 뭐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악마다, 마귀. 근데 문제는 이 25년 동안 거의 이 책이 알려지지 않다가 어떤 사람의 손에 이 책이 들어갔냐면 제임스 제스퍼 레이라는 사람한테 이 책이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은 퍼시픽 노스웨스트 침례교 성경 교사였습니다. 침례교 교회 성경 교사였어요. 그 사람은 이 윌킨슨의 이 책을 광범위하게 베껴가지고 또 하나의 책을 씁니다. 무슨 책을 쓰냐?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성경만 쓰셨다 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윌킨슨이 그 처음에 쓴 우리의 입증된 뭐 흠정역 이것에 거의 모든 것들을 모든 논리를 갖다가 가져와서 그대로 베껴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 제목부터 좀 쇼킹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Our Bible 뭐 Vindicated 뭐 해가지고 우리의 입증된 흠정역 성경 오스라이즈드 바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 제스퍼 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에 꽂힌 거죠.
그때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그 1881년에 영국 성경이 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개정된 것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과 이 불만에 섞여서 이것들이 이제 이 제스퍼 레이라는 사람이 이 윌킨슨의 책을 보고 이 책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성경만 쓰셨다. 이 하나의 성경이 뭐겠습니까? 킹 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레이가 시편 12편 6절 7절 마치 이렇게 이제 보존론에 대한 약속인 것처럼 잘못에 옹호한 윌킨슨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 레이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뭐라고 그 주장을 했냐면 표준 원문, 그러니까 공인 본문이죠. 공인 본문.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 저본이 됐다고 하는 공인 본문. 이것을 기초로 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지금 나온 이론이 아니고요. 80년 전에 시작된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90년대, 그러니까 1995년이니까 이 책을 이제 쓰게 됐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도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사본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책이 대히트를 칩니다. 딱 보세요. 제목만 딱 봐도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성경만 쓰셨다.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뭐지? 하나님이 한 권의 성경만 쓰셨대. 그래서 이 책이 수만 권이나 이제 인쇄되고 지금까지도 출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책이. 그러니까 윌킨슨의 오류가 가득 담긴 이 책들을 그대로 베껴온 책이 지금까지도 이제 출판이 돼서 그 오류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의 또 대를 이어서 이제 오티스 풀러라는 사람이 또 책을 하나 씁니다. 그러니까 가짜 또는 진짜.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예. 제목이 한결같이 참으로 자극적이고, 저도 처음에 이런 책을 처음 봤을 때 성경을 이렇게 변기할 수 있나? 이 나쁜 놈들 막 그러면서 정의감이 막 끌어올랐죠.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본 사람들, 이 사람은 또 누구의 책을 그대로 베끼냐? 레이의 책, 전에 있던 사람의 레이의 책을 그대로 거의 갖다가 이제 재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러니까 1900 우리나라에 몇 년도쯤에 이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소개가 되냐면 1990년도쯤에 이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미국에서 이게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맹위를 떨칩니다. 이 미국에서 이 유일주의를 배워서 이 한국에 온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오직 이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동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윌킨슨, 레이, 그 다음에 이 오티스 풀러와 동일하게. 그래서 보면은 이 오티스 풀러는 보시면은 어떤 성경에서 풀러는 윌킨슨의 자료들을 복제 사용하면서 안식교 선지자 엘렌 G 화이트. 안식교는 누가 창시했냐? 이 엘렌 G 화이트가 창시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수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지금 말하면 거의 뭐 신사도 운동의 뭐 시초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저서들을 많이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교묘하게 감췄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다 그 미국의 서적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엘렌 G 화이트는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미국에서
안식교 교리 자체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은 이 에드워드 힐즈라는 이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본문 비평학으로 박사과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쓴 것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책을 씁니다. 하지만은 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이 유일주의 사람들이 한국에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인터넷에도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져와서 잘못 번역을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번역해 놓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 에드워드 힐즈라는 사람은 본문 비평학 학자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지는 않았어요. 뭐를 주장했냐? 억지 주장을 했죠. 온갖 실수, 인세상의 오류,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들어온 불가타에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공인 본문에 없는 구절들, 어떤 사본에 없는 구절들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서 그것이 보존되었다. 누구의 보존론을 주장을 한 거냐면은 윌킨슨의 처음 주장. 그것들이 그대로 들어온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드워드 힐즈라는 사람을 누가 잘 이용해 먹었냐? 피터 러크만.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한테 직접 배우고 온 사람이 말씀 보존학회.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심각하게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발전시키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직접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왜 무호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새로 영감을 해주셨어. 단어 하나하나, 스펠 하나하나. 누구에 의해서요? 54명의 번역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번역자들은 뭘로 왜곡이 되냐? 왜곡시키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들을 전부 다 뒤집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제 옛날에 세미나 할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99.9%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사본학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본문 텍스트에 대한 거, 모든 것이 다 뭐에 기초해 있냐? 거짓말에 기초해, 거짓에 기초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5% 거짓에 기초되어 있는 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용납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것은 진실 위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5%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몇 프로요? 거의 100% 다 거짓말에 기초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된 말씀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인 모든 그리스어와 헬라어 원문보다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존론을 뭘로 해석합니까? 영어로 해석하려고 하죠. 영어로. 왜? 영어를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다네. 영어로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댐이 받을 수가 있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 다 이런 사상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어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 왜 봐? 하나님이 1611년에 완전하게 구약과 신약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원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 사본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학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1611년 이후에 사본학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다시 영감된 성경인데 뭐가 더 발전한다고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학문이에요, 사본학이라는 것은. 그리고 킹제임스 역보는 발전된 계시와 발전된 빛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한테 주었던 그 말씀보다 다시 영감되면서 거기에서 더 확장된 그 계시가 그 안에 주어지고 담겨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장한 것들은, 그러니까 킹제임스 역본에 부대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탈릭체로 된 단어들, 원래 이탈릭체로 된 단어들은 원래 성경 본문에 없는 단어들을 이탈릭체로 표시를 했던 건데, 그 단어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다. 장과 절수, 책의 순서, 제임스라는 왕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데 다 사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이 400년 동안 개정을 수차례 합니다.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시편 12편 7절에 이 보존론을 근거로 삼는지 아세요? 왜 신약을 근거로 삼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이 더 우리 그 신약교회에 더 권위 있는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무슨 말씀입니까?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런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못 사용할까요? 영어 단어가 틀리네. 1611년과 1700년대 킹제임스 성경과 1800년대 킹제임스 성경과 1900년대 킹제임스 성경이 틀리네. 그럼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1700년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초기에 오탈자가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을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구약에서 이 보존론을 끌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피터 러크만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이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 사람이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미국에 확 퍼뜨립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밥존스 대학을 나왔네요. 밥존스 대학 교수 출신이네요. 그리고 수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책도 수없이 많이 쓰는 사람이네요. 학적으로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학문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써먹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이 에드워드 힐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본문 비평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의 힐즈에 많이 기댔습니다. 본문 비평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냐. 그래서 이런 이단 교리가 이 피터 러크만에 의해서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맹위를 떨치다가 1998년에 말씀 보존학회가 이단으로 결의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 번역을 하시고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 성경을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도 순수한 마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접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이 보존하셨나 보다. 왜? 사본학이나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백지. 우리나라 사람들 백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많이 알까요?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가 어디에서 놀랐냐면은 킹제임스 성경 앞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우리 한글로 한 30페이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번역자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어떤 이유에서 썼고 왜 썼고 어떤 의도로 썼고 어떻게 썼고 이것들을 30페이지에 다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서문이 왜 중요하냐? 이 서문이 정면으로 역사 그리고 유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했다. 근데 이 번역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하나의 철자에 달려 있다고 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철자에 달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것은 융통성 있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일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원어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1대1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번역자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1대1로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거꾸로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난해주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서문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놀랬죠. 영어권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몇 년이 됐어요? 400년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 서문 번역한 게, 현대어로 번역한 게 없어요. 제가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우리 밥존스 신학교의 이 교수님들, 밥존스 신학대학교 출신들이고 거기에는 영문학 박사도 있어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어요. 이 400년 전 이 고어 이것을 번역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죠. 왜 미국에 이 현대어로 번역된 것이 없는지. 근데 이 번역을 제가 신학교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 교수님도 미국에 그런 자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엄청 찾았었죠. 어쩌다가 알라딘에서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쩌다 이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입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이미 절판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쓰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혁 성경 역사에 대해서 잘 아세요? 똑같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 역사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 역사가 몇 년 됐어요? 400년 됐잖아요. 우리가 400년 전에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있었으면 그 성경에 앞에 있는 뭐를 갖다가 한문으로 어떻게 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문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400년 전 문법과 지금 영어의 문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쓰는 단어도 틀리고요. 그리고 성경 앞에 있는 서문이라고 엄청 어렵게 모든 용어들을 엄청 어렵게 썼어요. 이 사람들이 박식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영어 성경의 역사는 별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